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헛되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상태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신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가운데 계속해서 방치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옛사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나요? 절대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앞부분을 살펴보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인류, 새 인류,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었다고 말씀했죠. 그 다른 종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입은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절에는 말씀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은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은요 특별하게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짓을 제일 먼저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폐할 때 거짓말을 하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모자라 보일 때 나 자신을 불필요하게 과대 포장을 하거나 나타냄으로 통하여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자리에 그런 거짓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러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인데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려야지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공동체를 균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거짓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속이는 것 같고 또 남편이 아내를 속이는 것 같으면 신뢰감이 생기지 않고 균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도 유효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끼워지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바로 든든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항상 말하는 것. 참된 것을. 근데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그 단점들 있잖아요. 단점들. 너의 단점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참된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 또한 잘 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분을 내시잖아요.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근데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화를 내잖아요. 내가 이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그 대상에게는 눌러놓는데 이 부부간은 그렇지 않죠. 부부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화가 확 나가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됐을 때 그런데 그런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이렇게 품게 되면 그 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거죠. 자라서 반드시 그것이 폭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짓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그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분을 우리가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의로운 분노를 발산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목에 힘들어져.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을 계속해서 품는 것,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분을 품게 될 때 거기에 무엇이 틈을 탈 수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서로가 어떤 격한 그런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 만에 이 화해를 해야 될까요? 부부가 싸움이 했을 때 한 하루, 이틀, 3일? 며칠 만에 화해를 해야 돼요? 며칠 만에? 밤 12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이거는요 바로 풀라는 것이야. 내 안에 분을 머물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우 집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은 고개를 옆으로 흔들고 있는데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러지 아니할 때 거기에 뭐가 틈을 탄다? 거기에 뭐가 틈을 탄다? 예,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요. 예?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한 말이 오고 가잖아요. 격한 말로 야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어. 앞으로 더 사는 걸 보류해 봅시다. 만약 이런 말을 그냥 격한 말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바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각방을 쓰면서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위자료는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이며 자녀들은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는 뭐 집은 어디서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을 품고 있게 될 때는 이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에게 기가 막힌 틈을 주는 거고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방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어떡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라나도록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게 오래된 교회의 그 특징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런 갈등 구조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드릴 분이 아니에요. 8시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꼭 드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2부 예배 때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1부 예배 드리고 이 분을 계속해서 삭히지 않냐고 가지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안에서 계속해서 이 죄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 그것을 털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490번이잖아요.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마라.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안 된다. 이번만큼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 넓은 품으로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분노를 담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만약에 건이가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 그리고 다현이가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막 나는 거야. 이놈들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리고 밤새도록 권유하고 다현이를 목사님 묵상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누가? 목사님 손해를 보는 거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들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너무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려보내져야 안 보내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우리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예, 하나님 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분을 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분이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분을 계속해서 품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을 품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도 별로 없었고, 또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 뭐 내가 당장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으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가 바뀔까요? 하나님,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내 기쁨으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남의 것은 안 되도록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필요한 것도 세워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일하여서 내 가족들 부양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잖아요. 후원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림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파워풀한 기도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도 소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이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 봐야 돼. 가까운 사람. 예? 자녀들에게 하는 그 부모의 말.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말. 형제들끼리 하는 그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요 선한 말.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야 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나도 저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있으면 격려가 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거친 말 그리고 우리 입에서 냉소적인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거는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의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은 어떤 말 알아? 따라해 보시겠어요?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선한 말. 그래서 세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 예. 나의 그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자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30절 말씀, 4장 30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분을 내고 그 분을 풀지 아니할 때 용서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